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을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시길 바라며 또 우리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신 그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그들에게 항상 말씀으로 공급하시는데 그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고 또한 생명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한 그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 또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는 또한 그가 뜻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가지신 지혜가 거기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를 발견하고 또 그 지혜의 실체를 또한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또 그가 지시해 주셔서 열어주시는 길을 걷는 것보다 더 현명한, 더 지혜로운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렇습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 말씀은 지혜에 대한 것이구나, 이거 중요하구나, 나도 지혜를 갖고 싶다, 좋겠다 하면서 이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럴 것이지만 자기에게 지혜가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조심히 들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지혜인데 어떤 지혜를 말하는지를 좀 구분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당장 닥쳐진 일들을 있을 때에 사용할 지혜인데, 일명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지혜, 보통 세상에서 자주 말하고 하는 그 지혜가 있겠습니다. 이 지혜는 어떤 일을 대할 때 번뜩이는 재치가 나온다든지, 그 일을 대하는데 요령이 있다든지, 판단력이 좋다든지, 어떤 것에 대해 예측을 잘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바로 지혜입니다. 이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것은 이보다 훨씬 더 큰 광범위한 범위의 것으로서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람이 자기 인생을 끌고 나가야 되는 이러한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길을
결단하고 걷게 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인간에 있어서는 이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느니라.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인간은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과제가 있어요. 인간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멸망하기로 되어서 태어나는 거죠. 이 문제를 있고 이 앞에 내가 멸망하기로 되어 있는 내 운명의 영향을 이 삶 속에서 받아요. 인생 내내. 그래서 이 지혜가 없어서는 사람은 사실상 그 인생은 성공으로 이끌지 못한다 하는 것은 확정적입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은 지혜가 두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 거는 생활 지혜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당장 필요한 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위기가 올 때 위기를 대처하고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움켜쥐고 하는 그런 지혜죠. 그런데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신자들은 때때로 많은 간구와 또 이런 영감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런 한편 아까 분류한 대로 두 번째에 해당되는 바로 신자의 영혼에 부여된 이 지혜, 영혼의 지혜는 신자의 인생의 길 전체를 걸어갈 때의 길잡이가 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오직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거듭날 때 특정적으로 이미 심어줍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그가 또한 그들에게 평소에도 그때그때 지혜를 부어주실 때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시적인 지혜를 부어주고 할 때는 아무나에게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지혜가 있는 자에게 해주시는 것으로서 바로 영혼의 지혜가 있는 자들이 가지는 그런 특권, 그건 축복입니다. 이에 상응하는 비슷한 것으로서 세상에도 지혜는 있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있습니다.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이 있죠. 어떤 세상 경험이 있고 뭘 잘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기의 지혜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삶을 돕는데 많은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가 끝! 혜택은 거기까지예요. 그러한 지혜가 그들의 삶 전체를, 인생 전체를 과연 이롭게 할 건지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세상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좋게 말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역으로 그 지혜가 그 인생의 길을 망치도록 오히려 나쁘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 지혜는 죄에 빠진 그의 인격을 구해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영혼의 지혜가 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인생을 실패할 수 없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지혜에 충실할 때에, 물론 신자도 이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 세상에서 쓰는 그 지혜 있으면 좋죠. 그런데 충실한 신자들이라도 그런 지혜는 없을 수 있어요. 세상에 쓰는 지혜.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굉장히 뭘 부족하다거나 뭐 불행하다거나 라고 여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실 때 우리가 가진 환경은 지금 일시적이에요. 비록 내가 부족하게 태어났어도 그냥 감사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나라는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생각하고 주신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내가 좀 부족한 것으로 있더라도, 내 인생길은 남보다 유난히 힘들더라도 이 인생은 주신 것을 감사하게 사는 것이 그게 옳은 자세예요. 그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삶이 어떤 환경이 주어졌든지 간에 이것으로 전 인생을 비극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가 우리 속에 심어주신 그의 그 영적인 근원인 그 지혜를 사용하도록 그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통하여 오늘 당장 우리에게 닥쳐진 이 삶 속에서 이 새 삶이 이겨나가도록, 힘겨운 길을 이겨나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험난한 환경과 이 영적 거친 속에서 내가 무슨 남을 꺾고 승리하는 거, 이걸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이 삶에서 내가 이 원수를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이 삶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바로 지금의 여정의 바로 끝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행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힘을 내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여기에 절실한 그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것, 이게 그런 점이죠. 그게 문제가 되겠죠. 또 지혜가 주어졌다 하고 선포되는데 그럴 때 무시하는 거, 그건 뭐 대수롭지 않아라고 여기는 거,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끝에서 그 이면에 그 선을 넘어서 거기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오신 분이, 그 영광을 아시는 분이 한번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이 위기에서 육신의 목숨은 실패하셨고, 세상식으로 보면 실패하셨고, 그의 지혜는 대성공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지혜 없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자 이렇게 대신 말할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세상을 이겨가는 무슨 어떤 그 영리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어떤 지적인 또 어떤 수완 그런 것이 있는 자들, 또 필요한 상식이 있는 자들, 그렇게 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이런 자기에게 닥쳐진 일들에 대해서
맞지 않는 일을 해가지고 손해를 입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보통 머리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나 머리가 좋다 나쁘다 그런 식의 지혜가 있다 없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개념이 다른 거죠. 전혀 다른 의미에서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성경은 지혜 없는 자를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 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무너진 자,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 또 그 인격이 다른 게 표현하면 인격이 가증한 자, 그래서 가증한 행실을 하는 자, 이 두 개가 분리될 수 없는 한 개의 연속된 그런 하나의 유니트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행실이 가증스러워요. 이거는 머리 나쁘고 좋고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기는 무슨 어떤 능력이 있는 개인적 어떤 특출함이 있는 이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며, 성격으로 볼 때 이에 따라서 그가 제공해 주신 그 삶의 길을 그의 말씀 따라 걷지 않는 자를 말해요. 신앙인 중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도 그런 자들이 있어요. 나 하나님 존재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음은 안 믿어요. 나 하나님 순종하며 삽니다 그 마음에는 없어요. 하질 않아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말하는 모든 그리스도 교회가 2000년 동안 또 그 이전에는 수천 년 동안에 깊이 새겨왔던 점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 없는 자. 여기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지혜는 되게 쓸모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근데 세상의 지식은, 세상에는 그 지혜는 나름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지식에서 많이 어떤 그 재료를 얻습니다. 지혜는 이런 세상적 지식으로 구성이 상당 부분이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지식이 지혜를 만듭니다. 물론 원래 태어날 때 조금 머리가 밝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뭐 기억력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러나 대부분은 지식을 통해서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을 말해도 그건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지혜를 말해도 지식을 말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것은 오로지 세상의 그 경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그 모양을 잡고 성격을 잡은 굉장히 좁은 시야의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또 모든 지식은 결국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요. 이런 지식은 방대한데 결국 돈 있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이렇게 특화된 그러한 그 지식과 또 그런 이런 사안들을 다루는 그런 지혜는 영적으로는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영적인 문제,
이런 영적인 중대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련한 자는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다 했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이건 막아야 되거든요. 자신이 표류에 갑니다.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떨어져 가요. 저게 낭떠러지가 있어요. 폭포 밑으로 지옥불로 떨어져 가는 건데 거기에 막 표류에 가는 거죠. 표류, 드리프트, 표류 가는데 막질 못해. 빠르게 흘러가는데 미련한 자는 죽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인생길을 가면서 지식을 많아지고 더욱 똑똑해져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똑똑해지지만은 인생은 계속 위기에 몰려요. 이 사람은 진짜 똑똑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은 오로지 인간의 지식, 세상의 지식, 그리하여 세상의 지혜를 쌓으려고 발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가 지혜 없는 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그런 실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예요. 신자라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진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의심에 가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실이나 그의 의지가 하나님과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건 왜 그러냐? 원래 그렇게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로 태어난 그 태생 때문에 그래요. 원래 성질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인생 내내 괴롭히고 있는 문제예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깨끗하게 거듭나서 하나님 아시는 그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정말 하나님의 힘 주시는 그 큰 힘으로 달려가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거의 그런 거듭나지 않은 그런 진실이 자기 큰 영향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겠죠. 영적으로 되게 미련하고요. 뭐든지 육에 속한 것으로 계산을 해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회를 주실 때에 그를 만나기가 어렵고 그가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데 대단히 느려요. 결국 멸망으로 가는 자기 인생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의 바로 또 인간의 원래의 이 성질이 두 번째 성질은 이거예요. 스스로 신적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제일 모든 것을 판단하는 최고 책임자야. 자기가 어떤 정보를 듣고도 사실은 결정은 누가 하느냐? 내 감정이 해. 내 생각이 결정하는 거죠. 사실 자기가 자기 권위로 신이 해야 될, 하나님이 해야 될 결정을 자기가 하는 것인데 나는 무슨 권세로 해요? 내 권세. 자기 권세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단해요. 행실을 결정하고 모든 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은 누가 결정해요? 나의 타락한 죄성이, 나의 타락한 인성이 결정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중요한 문제를 이 망가진 인성이 결정해요. 나를 위해서.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르다고 믿고 있는 거죠. 이거 그 영혼을 살리기도 어렵고 원수에게 완전히 선하게 들어가서 평생
죄의 종노릇하기에 딱 좋습니다. 또 그런 자는 죄를 경히 여깁니다. 원래 인간의 그 가진 본성을 그대로 유지한 사람은 죄를 경히 여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에는 죄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 그 사람에게는 죄라는 관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비슷한 교육을 통해서 비슷하게 배우지만은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진짜 죄에 대한 것은 감성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알아보지 못하죠. 이런 사람은 죄에 대한 영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당연히 할 필요가 없고요.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감동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갖는 방법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가 가르치신 것, 또 그가 이끄시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 인생은 살아납니다. 성경에도 몇 안 되는 의인들, 몇 안 되는 지혜자들, 이 자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길입니다. 바로 당신이 말씀으로 지도할 때 그것을 순종하여 행하는 자죠. 그렇게 하여 지혜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의 길을 걸으려면. 이건 모든 자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지만 일단 사람은 구원받고 거듭나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미련함의 영역 속에서 지혜로운 지혜의 영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들은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했지만은 오히려 지혜 있는 자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랬습니다. 그런즉 하고 이 구절은 시작되는데 앞에 쭉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서 시작해서 사랑하는 거, 또 단결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또 빛의 자녀가 되는 거, 이런 것들. 자, 어떻게 행할 것을, 이거는 한 개 혹은 두 개 행위가 아니에요. 삶을 말하는 거, 삶을, 걸어가는 삶을. 어떻게 행할 것을, 삶 자체를. 주의하여. 이 단어는 주의하여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건가 하고서 진지하게 시험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세히라고 또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주어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삶을 자세히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조심성 있게. 자세히라는 말은 정확하게 엄밀하게 이렇게 보라는 거죠. 굉장히 강조된 말입니다.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마라. 네 삶을 지혜롭게 가고 있는지, 현명하게 가고 있는지 샤프하게 날카롭게 보라는 얘기. 사람이 구원받을 때 모든 신자들은 지혜롭게 되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대단히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사람이 구원받을 때
지혜는 이미 주어졌다 하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 지혜를 활성시킨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약간 이런, 바로 여기에 대입해서 한번 이 의미를 유추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셨습니다. 꽉 차게 지혜를 줬어요. 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지혜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숙달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절대적 역할을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저 나라 갈 때까지 그 영혼을 인도하게 하는 지혜의 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의로움만 있고 거룩함만 있고 구속함만 있고 지혜는 제외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체의 지혜가 웅장하게 그 앞에 이미 서 있습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또 거룩함이 나란히, 또 구속된 심령이 나란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역시 우리는 지혜롭게 됩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지혜롭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혜의 저장고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체로 걸어다니는 지혜의 창고예요. 우리 자체가 지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보면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온갖 그 지혜와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네. 이게 뭐죠? 얼핏 보면은 잘 모른다는 거죠. 눈에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감춰져 있지만은 실질은 그 안에 있다. 또 사도 요한이 하던 이 말은 의미심장해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알아요. 내가요? 그렇죠. 모든 것을 압니다.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있어서, 여러분께 있어서 모든 걸 압니다. 그래요? 진리를 너희가 안다. 근데 말하는데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래요? 나 아직 모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모르는 것이 많은데.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모를 수 있죠. 그러나 기름 부음이 있다면은 이미 아는 자와 마찬가지인 거죠. 완전 거기까지는 성취가 안 됐지만 성취가 된 거나 마찬가지. 지혜의 원천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또 다음 말씀도 비슷해요. 그가 다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지혜도 같이 주어진다. 그러나 지혜는 주어져 있지만은 그 지혜가 자라나야 돼요. 지금 당장 100% 활용이 안 돼요. 이 활용화가 되는 것은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돼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는데,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그 상식이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생기는데, 우리가 지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도 알고
그래야 그를 순종하게 되는데 순종함으로써 그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사람의 지혜를 끌어올립니다.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은 계속, 이것은 지혜가 성장한다, 이런 뜻으로 나타내진 말씀입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이건 보통 우리가 역설이라고 합니다. 좀 말이 안 되는, 모순되는 것 같지만은 겉에만 모순이고 불합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옳은 얘기입니다. 역설이라 그러는데, 충만한데 충만한 것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비밀의, 이러한 이치는 사도 바울이 그 계시를 통해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다른 부분에들 보면은 이런 역설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참고로 보면 예수님도 처음에는 지혜를 당장 지혜가 다 활용화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표현상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당신이 당신을 모릅니까? 당신의 지혜는 본의적으로 갖고 있죠. 그러나 그는 지혜가 자라나셨다 그랬어요. 또 어떤 부분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초대교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긴 지혜가 꽉 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느 신자는 지혜가 부족한 신자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것은 전혀 무식한 자에게 지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열어달라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신자들에게 나는 너희들 위하여 기도해왔다. 내 기도 제목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또 다음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신자들의 지혜를 구성한다, 이런 뜻으로 보여요. 말씀이 들어와야 지혜가 생긴다. 이것도 관련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지혜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니 이미 우리가 마치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새 삶을 시작할 때 네가 알아서 그냥 자라나 이렇게 해서 내 팽개치고 하나님이 시작해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안에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보존할 만큼의 충만한 지혜가 있습니다. 다만 그 지혜는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 지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혜는 절대적으로 상극인 아주 독소가 되는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도저히 우리 속에서 유지될 수 없는 나쁜 요소가 있습니다. 둘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를 범하며 사는 삶, 죄의 종이 되어 사는 삶.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절대라고 결단이 안 된 그 인생 있잖아요. 죄를 이거 어떻게 꾸며보지, 어떻게 해보지, 이런 이 구상을 하는 사람은 이거는 진짜 더욱이더 말도 안 되고, 죄의 아직 종이 된 사람들,
자, 복음은 우리가 복음의 첫 지시, 복음의 요구하고 복음이 명하는 게 처음에 뭐예요? 죄를 버리라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이것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와서, 신자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안 했어도 지금 생각해보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와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의 죄의 삶을 버리세요. 이렇게 안 했나요? 누가? 했어야 되는데. 첫 명령의 복음은 너희는 죄인이다. 죄를 버려라. 죄의 삶, 너의 이 부패한 이 세대와 세대에서 벗어나라. 이거 했어야 돼요. 복음의 가장 첫 지시는 죄를 포기하고 버려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빈자리에 경건하고 의로운 삶이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버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첫 명령이에요. 지혜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의 당장 길. 이제 그 지혜의 길을 걷는 첫 걸음, 진정한 방향 걷는 것이 바로 죄를 버리라입니다. 하나님 깔아놓은 그 길을 가는 길. 죄는 주님이 이 팔복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빛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팔복은 뭐예요? 예수께서 사역 초기에 선포하신 8개의 말씀인데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받는 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축복받는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는 자. 하나님 나라가 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 거기에 분명하게 있어요. 복받는 자는 누구냐? 자기 그 죄성의, 인간의 그 죄성에 대해서 속상해하는 자. 슬픈 자. 의의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자. 의의를 원치만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자기 속이 괴로운, 속 때문에 괴로운 자. 또 잠언에도 바로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잠언 처음부터 1장부터 쭉 가면은 이 강조되어 있어요. 2장에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악한 자에 따라다니다가 악한 자가 되지 말라. 악한 친구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친구 사귀어서 네가 악한 자 된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시편은 뭐예요? 시편에 150편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비밀 또 인생을 자세하게 그려놨습니다. 반복적으로. 시편 1편, 모든 시편 중에서 가장 뭐죠? 전체를 포괄하는, 전체를 요약한 것이 1장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끝. 성경 거의 99% 본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복 있는 자는 죄와 관련을 끊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죄에 빠져요. 사단에 잡히죠. 그래서 옛 지혜로 돌아가죠. 완전 이거는 지혜라는 면에서는 완전히 정말 소위 그냥 잡쳐버린 거죠.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지혜 자체가 핵심이 어딨냐면 지혜 자체가 어떤 효능이 어떤 특별한 효능이 지혜의 효능은 죄에서 자기를 방어하는 기질, 죄의 가로막힘을 뚫고 가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그가 진짜 거듭났는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자기에게 심어준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의 마음은 다른 데 있거든요. 마음에 다 어떤 욕심, 탐욕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데 빼앗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있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자기 마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자기 지혜를 찾기 위한 교회가 함께 된 그 영적인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만 요란하게 하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부어진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련하게 사는 자는 누굴까요? 자기 안에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지혜로운 삶을 걸어가는 자는 뭘까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는 머리가 잘 돌고 뭐 이런 세상에서 특출하게 우수하게 나가는 어떤 수완이 있는 자,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영생을 보존하기 위해 명하시는 그 길에 실패함이 없는 자, 영원한 인생에 실패함이 없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람을 위해 주신 영원한 행복의 계획과 명령에 실패하지 않는 자, 지혜로운 자. 지혜 사용하지 않으면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중요한 하나의 그 뜻을, 어떤 암시를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너의 자신의 인생을 네가 자세히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확인하고 가야 된다. 이건 뭘 의미하고 있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여서 살려는 그자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너라면은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지혜로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인은 겸손하고 일 하나가 되어서 살고, 사랑하고 빛으로 살고, 세상과 구분해서 살고, 빛 안에서 살고, 또 빛으로 살고, 또한 지혜롭게 걷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지혜 안에서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확인하여 확실하게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영적인 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 안에 이 사실을 이제 알고 내 안에서 이게 활성화되기 원합니다. 내게 심어주신 100%의 하나님 능력이 점점 더 나오길 원합니다. 내 지혜가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시고 날 힘차게 달려가도록 내게 주신 이 지혜를 통하여 내 인생을 지혜롭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성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삶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우리 성도들 도와주셔서 저들 안에 정말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결단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심어주신 지혜가 있사오나 정말 그 지혜를 정말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깨우게 하여 주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원수들이 역사하는 이 세상을 이겨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준비하는 바로 우리 미래는 영원한 삶입니다. 실제로 그 시간의 경계를 넘어가서 영원히, 시간이 사실 의미가 없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에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많은 그 아들 낳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같이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한 어린과 그 아들 낳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